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불의의 명곡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회복을 노래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 불의의 명곡이냐라고 여쭤봤더니, 불의의 명곡은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명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요, 많이 불려지고요,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명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도요, 이런 불후의 명곡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명곡이고 귀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불후의 명곡이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이 있겠는가, 특별히 회복을 노래하는 말씀이 뭐가 있겠는가 묵상하다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과 목숨을 건 대결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그 제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어요. 기적이죠, 기적.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도랑의 물을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 850명을요 잡아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대단한 승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요, 아주 심각한 심한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무기력감. 엘리야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쭉 보면요, 갈멜산의 소식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엘리야는요, 또다시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 변할 것만 같습니다. 변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한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감. 안 되는가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가 보다 라고는 무기력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의 마음을 채운 것은요, 심한 낙심이에요. 낙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수고한 대가가 이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것인가? 낙심이에요. 낙심. 그 순간에 엘리야의 마음을 채웠던 것은요, 심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냥 주저앉고 싶다, 그냥 놔버리고 싶다, 참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죽고 싶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상처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잖아요. 바로 마음이 어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쳐 있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쓴뿌리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순간순간 내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요, 내 마음은 이미 낙심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굳어져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굳어진 채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감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기력감은요,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무기력감이에요.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 그때 느껴지는 게 바로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요,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기적도 맛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심지어 이제는 목숨의 위험까지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비즈니스는 힘들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겨우 견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식들 남부럽게 키우지 않고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나는 못해도요, 나는 못 누려도 자식들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은 내 마음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간섭이 싫다는 거죠. 초라하고 공색한 부모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니 내게 양복 한 벌, 정장 한 벌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뒤돌아보니 남들처럼 실컷 누리고 즐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취미생활이요? 해본 지가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몸에 한두 가지씩 이상이 찾아옵니다. 몸이 시원치 않으니까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바로 무기력감이라는 것입니다. 낙심이에요. 바로 마음의 상처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결국 나 혼자인 것 같다, 나 혼자인 것 같아.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엘리야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외로움 아니겠어요? 누구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할 사람조차 없다는 그런 혼자된 마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외로움 아니겠어요? 나만 겪는 고난 같은 거예요.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겪는 고난 같아요. 그래서요,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요, 다 각자의 분량대로 있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상처고요, 이게 무너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밑바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신앙인이지만 나 또한 밑바닥을 헤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처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어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대요. 스스로 들어갔으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내가 영적인 리더인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낙심해 있으면 안 되지. 스스로 추스리고요, 일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요, 예배 자리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는요, 스스로 들어간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들어간 광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꺼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해요. 아니, 나올 의욕조차 없어요. 그냥 죽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했다면요, 그냥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것도 기도긴 기도죠. 죽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엘리야를 도우시고요, 새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들어간 광야, 그러니까 낙심과 무기력 가운데 있을 때, 상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요, 하나님을 더 깊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요, 저주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실개천, 말라버린 시내, 이런 뜻이 저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와 저주를 동의어로 생각했대요. 같은 단어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 살아라, 광야에 가서 나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가 죽어라,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광야가 번번이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저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요, 오히려 격려받고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공간,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대요. 시편 34편 1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또 어떤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시냐면 바로 마음이 지치고 상한 자를 만나 주신대요. 먼저 찾아오시겠대요. 그 옆에 가까이 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느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쳐있는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낙심해 있는 사람은 내 곁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고백이 뭐예요? 나 혼자야. 누구도 내 마음을 알 수 없어. 나는 혼자야. 바로 그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내 곁에 계시다고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그 아버지,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더 내 옆에 먼저 찾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그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먼저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길 구하는 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만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지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광야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 심한 무기력감과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나도 알고 있고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듣고 싶고 느끼고 싶은 것은 바로 이해예요.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동질감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당신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방황하고 있어요. 당신도 아십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주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지. 능력의 종으로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갈멜산에서 850명이나 이기던 그 능력과 믿음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거야? 기도해야지, 기도. 말씀 봐야지, 말씀. 근데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를요, 책망하신 것이 아니에요. 책망은요, 나중에 좀 기운을 차린 다음에 9절에 가서 책망하십니다. 5절에 보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누워 자는 엘리야를 찾아가셔가지고요, 다른 어떤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어루만져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손수 떡을 준비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손수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셔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연약한 나의 입장을 내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내 지쳐있는 마음을요, 내 눈높이에서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는요, 명령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고 회복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지쳐서 배고프고 목마른 그 엘리야를요, 생리적으로 지쳐있는 그 연약한 체질, 연약한 육신의 필요에 맞게 어떻게 하세요?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해서 먹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섬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도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구운 떡입니다. 구운 떡. 차가운 떡이 아니라 구워서 따뜻한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가 무엇인가 낙심해 있고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 상처 가운데 무기력하게 그냥 누워 있을 때, 사실 그것도 보면, 따지고 보면 내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나를 책망하거나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워 있는 그 자식의 아픈 마음만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어머니, 음식을 주섬주섬 만들어 오셔서 야, 누구누구야, 먹고 기운 내야지, 먹고 기운 내야지, 힘내야지, 아들아, 딸아,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 다 길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겠냐?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 눈높이에 맞게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붙여주시고 통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환경도 준비시켜 주시고 방법도 주시는 그런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회복은 시간이 필요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엘리야를요,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육에 필요한 떡과 물을 주셔서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렇게 떡과 물을 마시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6절, 7절 우리 다 같이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떻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또 누웠어요. 또 다시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못 일어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와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서 또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또 누울까? 그래서 또 먹이시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것,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 계세요? 한 번에 변하지 않아서 괴로워하신 분 계십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회복하는 과정 중에 낙심한 분 계세요? 그리고 포기한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 아니면 두 번으로, 두 번이 아니면 세 번으로, 세 번이 아니면 네 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일어설 때까지,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가 스스로 걸어서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놓지 않으시겠다는데 왜 내가 먼저 놓고 포기합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나를 이해하셨고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먹이시면 먹고, 마시게 하시면 마시고, 어루만져 주시면 만져지는 대로 순종하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이만큼의 도전과 변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과 위로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마음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먹이시는 대로, 입히시는 대로, 위로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요, 어려워도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바로 그런 이끌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했던 내가 회복되어짐으로 40주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40주야를 달려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쉬지 않고 달려간 것 같아요. 40주야를 쉬지 않고 간다는 것은 정상일 때도 힘든 거예요. 능력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기력해 있던 내가 그 주신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그 회복의 능력을, 그 기적을 체험하면 바로 이런 40주야를 달려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보면 또 다가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회복해서 호렙산까지 엘리야가 달려갔는데요, 엘리야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서 머물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문대로 번역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호렙산에 찾아온 것을 탓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낙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요, 제 생명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대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아직도 도망하고 있느냐? 왜 아직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직도요, 엘리야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완전히 엘리야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또 한 번 엘리야가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번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바로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엘리야가 앞으로 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디렉션을 주세요. 다메섹의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요, 또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남아 있는 내 연약함을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할 것을 알려주시고 일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는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낙심한 마음,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렇게 가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먼저 나를 회복시키시고요,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사 또 다른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무기력했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실질적인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점진적인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40주를 달려가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더니,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다른 상한 자, 또 다른 갇힌 자, 또 다른 포로된 자들에게 보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회복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내 심령이 성령으로 인하여 만져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세요. 만져주세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강권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예배 때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구하고 믿음으로 역사함을 구할 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그러짐이, 내 마음속에 무너져 버렸던 것들, 내 육신의 질병, 내 삶 가운데 깨어진 관계, 그 모든 것들이요 회복되어지고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낙규 목사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